예, 이제 아마 오늘까지 해서 뭐 2주, 3주 될 것 같은데요. 43장까지 저희가 봤고요. 44장을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40장서부터 49장까지는 성경에서 가장 48장까지는 이 9장인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에 속하고 거의 잘 다루지를 않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보시면은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말로는요, 이 every라고 하는 말하고 영어의 all이라고 하는 말하고 참 번역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everyone 그러면 각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모두라고도 번역하거든요. 근데 all과 every는 분명히 개념이 좀 틀립니다. all은 집합적인 개념이고 every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각자 하나하나 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every도 그냥 all이라고 이렇게 모두라고 번역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모든 말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더 엄격하게 얘기하자면은 말씀 하나하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제 영어로는 한 78만 단어라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얼마나 단어 숫자도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every word니까 그 영어로 치면 78만 몇 단어인데요. 그 단어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에스겔서 40장서부터 49장의 그 말씀들을 도외시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아무리 우리가 깊이 있게 잘 깨닫지 못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이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더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 창조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짧게 기록을 했고 구원에 관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도 이렇게 9장에 걸쳐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 또 이와 같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어떤 그 유업, 이런 것에 관해서는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의 이 영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에는 지루하리만큼 아주 자세하게 써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엇보다도 이 천년왕국 때에 있어서의 사회 어떤 모든 우리 인간 삶의 중심은 지금처럼 정치 중심의 사회가 아니고 경배 중심의 사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했고 그 증거는 계시록 4장에 보면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24장로가 그 하나님의 그 왕좌가 있고 거기에 뚜빙 둘러서 정말 끊임없이 그 네 그룹과 더불어 네 그룹은 모든 피조물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24장로도 그렇고 네 피조물도 그렇고 끊임없이 경배하고 찬양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 인간의 그 뭐랄까요? 현재 육신을 입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체력으로서는 얼마만큼 찬양을 해야 지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가면은 정말 영원토록 쉬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밤낮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에스겔서 44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규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과거의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맡겼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기도 했고 그들 자신이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기도 했고 그래서 순수함을 정결함을 순수성을 또는 순결함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천년왕국 때에 드려지게 될 경배야말로 아주 순전한 순수한 그런 경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례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44장 1절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에스겔서 44장 1절 그때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을 바라보는 바깥 성소의 문 길로 돌아오니 그 문이 닫혀 있더라. 지난번에 그 동쪽에 있는 성소의 오른쪽 문에 대해서는 그림을 한번 봤었고요. 자, 이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말 것이며 지금 현재 이 문은 천년왕국 때에 있게 될 그 성전이죠. 예.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이 동쪽 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들어오셨죠. 그것은 43장에 보시면은요. 43장에 보시면 4절 앞부분에 43장 4절에 보시면 주의 영광이 그 방향이 동쪽을 향한 문의 길을 통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동쪽 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44장 2절에 이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말 것이며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4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보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곳에서와는 달리 음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고 그 음성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음성과 똑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의인화되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사실을 두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주님이라 그래요. 여호와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굵은 글자로 쓰여 있죠. 굵은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은 영어의 LORD 주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을 비롯한 잘못된 성경들에서는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여호와라고 그냥 놔뒀어요. 그냥 히브리 말로 소위 말하면 우리에게 음역을 했다 그러는데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영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올 때 뭐 자동차 정비소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그냥 카센터라고 해가지고 영어를 갖다가 그냥 한국말로 그대로 갖다 적어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그냥 우리말로 여호와, 영어에는 조호바, 뭐 스페인말로 헤오바, 뭐 이래서 이렇게 받아 적은 것에 불과한 거고.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나님 이분이 누구냐 영어로 번역하면 주님이다 이게 주. 그렇죠? 그래서 지금 Lord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도 지금 주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름 아닌 여호와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주 정확하게 보존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원치 않는 이유는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지금 여호와를 전부 주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여호와로 놔뒀기 때문에 마치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님이 다른 분인 것처럼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구약의 주님과 신약의 주님이 같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똑같이 주라고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더더군다나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들 중에 주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중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만군의 주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하죠. 만군의 주, 만왕의 왕 할 때.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닫아둘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이니까 거기는 더 이상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경배는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경배, 즉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동쪽 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쪽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이방신들이 섬기는 많은 그 신들 중에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고 또 가장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신이 바로 이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태양신,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신, 바알신앙이죠. 그래서 이 태양신을 하나님께서는 뭐 당연히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큰 광명이라 그랬지 태양이란 말을 사용도 안 하시고 달신도 있어요. 여신을 또 달신이 있죠. 달신. 그래서 작은 광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왜? 그것은 신이 아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의해서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군상인데 별인데 그거를 갖다가 신격화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책이죠. 자, 그래서 에스겔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이 태양신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자, 에스겔서 8장을 보십시오. 자,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짓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8장 15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지금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건 잔뜩 보여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큰 가증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16절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주의 집 안뜰에 이르시니 보라 주의 성전의 문 곧 주랑과 제단 사이에서 25명가량이 자기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거꾸로예요. 거꾸로. 주의 성전 서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의 성전을 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등을 돌렸어요. 거기는 등을 향하게 하고 자기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한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방향은 반대예요. 태양을 등지고 서쪽을 바라보면서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방향을 향해서 경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거꾸로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쪽을 향해서 경배하는 건 여러분들이 가톨릭 미사를 드릴 때 보면은요, 신부가 이렇게 돌아서서 그 동그란 밀떡을 가지고 이렇게 들 때 보면은 그 방향이 태양의 방향입니다. 왜? 거기 지금 태양 모양이 어떤 장식품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태양 방향이 아니더라도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 에스겔서 8장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쪽에 누가 있느냐? 소위 말하는 그들이 섬기는 마리아, 즉 하늘의 여왕을 경배했다고 했던 그 예레미야에 나오는 하늘의 여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서쪽을 향해서 동쪽에 있는 태양을 등지고 경배하라고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에스겔서 44장 3절. 이문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니 그 사람 곧 통치자가 그 안에 앉아 주 앞에서 빵을 먹으며 그 문의 주랑 길로 들어가고 같은 길로 나갈 것이니라 하시더라. 천년왕국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통치자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부활한 다윗이 부활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이제 이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5장 22절 곧 한 장 넘기시면요. 45장 22절에서 통치자가 해야 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장 22절 6월절 날에 통치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날은 21절에 보면은 6월절입니다. 천년왕국 때 6월절을 지킬 때에는 통치자가 제사를 지내죠. 자기와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해 숫소 한 마리를 예비하여 주의 헌물로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통치자가 나서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 보니까 이 통치자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에스겔서 44장 3절, 이 문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니 그 사람 곧 통치자가 그 안에 앉아 주 앞에서 빵을 먹으며. 여러분들 레위기에 보시면 거룩한 빵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레위기 2장 3절은요, 그 음식 헌물이 누구의 몫이 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3절에 그 음식 헌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먹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먹는 모습에 대해서는 레위기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레위기 24장 9절에 그 빵을 제사장과,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레위기 24장 9절, 이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 까닭은 이것이 영속하는 법규에 따라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그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 레위 지파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빵을 먹듯이 이 통치자도 이제 천년왕국 때 주님을 섬기는 그 규례가 뭐냐면 빵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에스겔서 44장으로 돌아가서 3절로 갑니다. 4절로 갑니다. 4절.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길로 그 집 앞에 이르매 내가 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함으로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주목하여 내 눈으로 잘 보며 주의 집의 모든 규례와 그것의 모든 법규에 관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모든 것을 네 귀로 듣고 또 그 집에 들어가는 곳과 성소의 모든 나가는 곳을 잘 주목하며. 자, 여기 보시면은요, 북문길로 그 집 앞에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 북문길이 지난번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짓을 했을 때 그 북문 쪽에 뭐가 있었냐면은 소위 말하는 질투의 형상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 질투를 유발시켰었죠. 기억나십니까? 오래돼서 잊어버리신 분도 계실 터인데, 자, 에스겔서 8장으로 가보십시오. 에스겔서 8장에 가면은 그 북문 쪽에 질투의 형상이 있었죠. 에스겔서 8장 3절, 에스겔서 8장 3절. 그분께서 손의 형체 같은 것을 내미사 내 머리털 타래로 나를 잡으심에 그 영께서 나를 들어 땅과 하늘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북쪽을 바라보는, 여기 나와 있네요. 북쪽을 바라보는 안뜰의 입구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형상, 곧 질투를 일으키는 형상의 자리가 있더라.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평야에서 본 그 환상과 같더라. 5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향한 길을 바라보라 하시기에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향한 길을 바라보니 보라 제단문의 북쪽 어귀에 그 질투의 형상이 있더라. 자, 그런데 그 질투의 형상은 이제 제거되었죠. 천년왕국에서는 당연히 이제는 깨끗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4절에 북쪽에는 더 이상 질투의 형상이 없고 이제 회개하고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4절, 에스겔서 44장 4절.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 길로 그 집 앞에 이름에 내가 보니 보라. 자, 질투의 형상은 없죠? 더 이상 없습니다.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함으로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전부 다 여기 보시면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이게 얼굴을 대고 기도할 때도 있죠. 땅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우리 보통 이런 데서는 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못하지만 우리가 바닥에 이렇게 방바닥 같은 데 있을 때는 때로는 이제 무릎 꿇고 또는 아예
얼굴을 그 바닥에다가 대고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런 모습을 자세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에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 앞으로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넘어질 때에는 뒤로 넘어집니다. 앞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좀 더 뒤로 넘어진 사실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 있는가? 요한복음 18장 6절에 있는데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님을 이제 붙잡아서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왔을 때 예수님께서 I am, 내가 그라 하면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죠. I am, 나는 나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대는 순간에 그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쓰러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고요. 성경 곳곳에서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오늘날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비교적 최근에 캐나다의 그 유명한 비냐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비냐드 운동이라는 게 있었고요. 은사주의 운동 가운데 그 다음에 펜사콜라에서 또 있었던 그 희한한 또 무슨 이 운동이 있었죠. 은사주의. 그 다음에 또 브라운스빌이라고 하는 데서도 그와 비슷한 운동이 있었고요.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옆에 여기 저 신길동에 있는 데서도 아마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귀신 쫓는다고 난리를 치면 전부 다 뒤로 벌렁벌렁 넘어진다 이게. 그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넘어짐이 아니다. 앞으로 넘어져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상태가 돼야 정상적인 것이고, 그걸 소위 말하면 우리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그건 slaying in the spirit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 안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성령님께서 마귀들을, 귀신들을 내쫓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오히려 그죠? 악한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어떤 미혹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뒤로 넘어지는 것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 참으로 오늘날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신문 광고에 보니까 요즘 길에도 많이 붙여놨는데 이초성 목사라는 사람이 또 어디 잠실인가 어디에서 무슨 또 병 고친다고 거기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이 써 있어요. 인류 최대 적이 질병이라는 거예요. 난 목사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건 난 난생 처음 들었는데 인류 최대 적이 질병이래요. 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고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 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원수는 물론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핵심적인 것은 죄죠. 어떻게 질병이 됩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의 고통, 질병, 슬픔, 괴로움, 나약함, 게으름, 모든 수없이 많은 그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인류 최대적 질병을 해결한다면서 모이자고 지금 광고도 보니까 신문에 크게 내고 그랬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 느껴졌을 때에는 전부 다 앞으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경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절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주목하여 내 눈으로 잘 보며 주의 집의 모든 규례와, 자 여기 모든이란 말 기억해 두시고요. 그곳의 모든 법규, 모든 관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모든 것을 내 귀로 듣고 또 그 집에 들어가는 곳과 성소의 모든 나가는 곳을 잘 주목하며, 모든이란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됐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모든 법규, 규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Every word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참으로 지루하리만큼 지금 읽은 우리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도 그렇고요. 역대기 1장, 2장서부터 7장까지인가요? 10장까지 보면은 계속 족보가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장 읽다가 포기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한 장도 안 되는데 그거 읽다가 성경에 질려가지고 안 읽었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대게 우리 주변에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 또는 자기가 원하는 바 또 자기에게 유익한 것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만 일부만 뽑아가지고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올바르게 가르치더라도 균형이 안 잡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every word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영적인 양식으로 취하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자기가 예를 들면 구원의 복음이다. 그럼 구원의 복음 한 가지만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1년 12달 그것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성화. 그러면 그 성화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또 1년 12달. 또 어떤 사람은 성막. 평생 성막만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 성막. 그래서 성막 뭐 운동도 하고 하여간 성막. 또 어떤 분은 뭐 은사. 하여간 뭐 균형이 안 잡혀요. 성경은 전체를 지금 골고루 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서 지금 에스겔서를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공부하기 전에 언제 에스겔서를 물론 읽어보시긴 하셨겠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음미해가면서 하나 둘씩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는가.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 그래서 모든 규례, 모든 법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6절 너는 반역하는 자들 곧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르기를. 자,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대상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당시로 보면은 반역하는 자들이죠. 곧 이스라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너희에게 족하니라. 그간에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모든 가증한 일로 족하다. 더 이상은 이제 뭐예요? 허용될 수도 없고 또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더 이상은 그와 같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7절에 너희가 내 빵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타국인들 곧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내 성소 안으로 데려다가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그곳 즉 내 집을 더럽혔나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얘기했지만은 이방인들이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언약을 어겼느니라. 9절도 보십시오. 8절도 계속 보시죠. 그냥 너희가 내 거룩한 물건들에 대한 책무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 안에 나에 대한 책무를 지킬 자들을 두되 너희를 위하여 두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방식대로 안 하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이 그 제사장들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책무를 지킬 자들을 두기는 뒀어.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뒀어요? 주님을 위해서 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두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규에 따라서 성경대로 올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희생물을 바치고 그 희생제를 드려야 될 그러한 제사장이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뭐 필요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종의 고용을 한 거예요. 신약 시대로 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정확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목사를 데려다가 월급 주고 마음에 안 들으면 또 쫓아내고 또 데려다가 월급 주고 이게 자기들을 위해서 누가 당신 보고 그따위 설교하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쫓겨나간 사람이 지금 한둘입니까?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성장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 교회에서 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죄거든요.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니까. 우리가 죄를 졌으면 그 죄를 어떻게든지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커렉션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 얘기하면은 교회 안 온다 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교회 안 온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와가지고 당신 너희들이 어찌하여 동쪽을 향해서 말이야 태양을 경배하느냐 뭐 이러고 지금 질책을 해야 될 터인데 그런 사람 오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우리는 주님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기고 양쪽에서 축복을 다 받을 테니까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예? 양다리 걸칠 테니까. 예? 교회에서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설교하지 말라. 이게. 우리는 세상에서도 좀 인정도 좀 받아야 될 테니까 그따위 설교하면 안 된다. 이게.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날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 구미에 맞는 맞춤식 제사장을 갖다 지들끼리 뽑아놔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겼느냐. 9절에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타국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신약적인 적용을 한번 해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약 교회가 모이는 목적, 여러분과 저는 또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 경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증거와 그로 인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신약교회의 모임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크게 오해가 있냐면요. 여기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진리를 배우고 주님께 기도한 사람이 이제 각자 자기 처소에 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또 복음도 전하고 구령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라 그랬지 데리고 오란 말이 없어요. 가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안 믿는 사람을 예배당으로 데려온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떻게라도 말씀을 좀 듣게 해보려고 또는 뭐 상담을 해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분명하게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주일날 경배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거기 끼어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방문객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건 괜찮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그 증거되는 말씀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듣고 있다가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뭔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필요하지만 매번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일주 그 다음에 뭐 또 복음 전하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오해도 크게 오해하고 마치 그런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이 안 되는 게 똑같은 거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치 여기 와가지고 또 구원 간증하고 또 구원 간증하고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건 다 어디로 갔냐. 성도들끼리 제대로 경배하고 뭐 토요일 날이라든가 다른 집회를 또 뭐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런 집회를 했다. 뭐 그건 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매번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우리가 14장을 보십시오. 고린도 14장에 보시면 믿지 않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에 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구약적인 어떤 여기는 절대로 안 되죠.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건 교리적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집회고, 그러나 거기에 방문객이나 초청객이가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는 면에서는 괜찮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보십시오. 방언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장 23절,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언어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여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왜? 알지 못하는 막 외국어 같은 걸로 막 이상하게 막 소위 말하는 방언을 하니까.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잘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보상하신다. 이와 같은 것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대언을 하는 경우에는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전하기를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하더라.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1차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의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르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이지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임과는 성격이 좀 틀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영적인 교훈으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다시 에스겔서 44장 8절 너희가 내 거룩한 물건들에 대한 책무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과 제가 신약 성도로 다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성소에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인데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책무를 안 해. 개인적으로 성경 안 읽어, 개인적으로 기도 안 해, 개인적으로 복음 안 전하고,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다 안 하고 고용을 하는 거예요. 예? 전문가를. 그래가지고 모든 거를 갖다가 한 사람 어떤 목사에게 모든 걸 책임을 줘서 당신이 알아서 일주일 내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좀 재밌게 놀다가 올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열심히 성경 연구해가지고 주일날 가르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지금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짓을 지금 에스겔서 44장 8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가르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됐다. 주일날만 성경 딱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끝내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주님과 동행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입술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모든 규례와 이런 것을 다 떠나고 아니라 이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주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타국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 마음에 대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군요. 우리는 구약은 그저 무조건 육체에 대한 어떤 몸에 대한 할례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뭘 원하시느냐? 마음을 먼저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셔 받아주셨지만 아니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는 얘기. 문제는 제물부터 하나님께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올바른 마음 자세로 나온 아벨은 당연히 근데 가인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그러니까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죠. 여기도 지금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타국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시면 표면적 유대인과 내면적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할례가 마음에 있다 그랬죠. 네. 자, 그 다음에 10절 이스라엘이 곁길로 나아갔을 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빗나갔을 때 레위 사람들도 나를 멀리 떠나 곁길로 나아가고
빗나간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무를 맡은 사람이 곁길로 나아가고 자기 우상들을 따라 나를 떠났은즉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과거에 저질렀던 일이 미래에 되돌아온다는 사실. 하나님의 법칙은 아주 이건 뭐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령에 심으면 성령 영적인 것을 거두는 거고 육체에 심으면 육체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고,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충성치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대가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지금 요구하시냐면, 그들에게 특권이 원래 주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배제시키고, 그 대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긍휼이 많으시니까 그들에게 그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그 뭐랄까요, 준비할 때에, 그렇죠? 짐승 잡는 일이라든가 이런 아주 뭐랄까 프라이머리가 아니고 세컨더리한 것,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덜 중요한 일들만 허락하고, 진짜 중요한 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 일은 안 돼. 그 일은 그때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충성했던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계열에게만 그걸 허락하시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몇백 년 전에 있었던, 몇백 년이 뭐예요? 지금 천년왕국 때는 지금 2000년에 한 2700년, 거의 3000년 전 가까이 된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너희 레위인들은 그 일은 안 된다. 왜? 불충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어제 하루, 내일 하루,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한 작은 것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기억에 남아서 전부 누적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여기서 가볍게 소홀하게 했던 것들이 결국은 다 되돌아온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여기서 얻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뭐라고 했나? 11절.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허락은 하셨어요. 뭘 허락하셨나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 그 집의 문들에서 책무를 맡아 그 집을 섬기며 백성을 위하여 번제 허물과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서서 그들을 섬기리라. 요것만 허락을 해서, 그럼 뭘 허락을 못하느냐? 13절 보십시오.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위 말하면 권력의 실세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예?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렇고, 또 뭡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도 그렇고, 실세 있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에는 삼헌가 허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는 박철원인가요? 또 누구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실세고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자주 만나요. 소위 말하면은 대통령을 그냥 수시로 만나는 사람들,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직접 만날 수가 없어. 들어오라고 허락을 받아야 겨우 어쩌다가 한번 들어가고, 그것도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 이 비서실장하고 만나가지고 그냥 전달만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레위인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릎만 꿇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하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즉시로 셋째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직통으로 우리가 지금 언제든지 주님을 뵐 수 있는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려서 신약 성도로서의 엄청난 지금 정말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그 언약궤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사실을 알잖아요. 그렇죠?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경배 받으시는 거예요. 옛날로 치면은 왕과 독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데, 레위인은 뭐예요? 안 돼. 왜? 과거에 너는 빗나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13절.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내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요 지성소에서 내 거룩한 물건 중 어느 곳에도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이룰 수가 없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금을 정했어요. 금을 딱 거놓고, 산 있잖아요, 산. 하나님의 그 신의 산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지금 강림을 하실 터인데, 거룩지 못한 자는 그냥 하나님 그 임재만으로도 잘못하면 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아직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지 못한, 거룩의 정도가 훨씬 농도가 약한 사람들은 저쪽에다 금을 걷어요. 여기 이상 넘어오면 즉사하는 거야. 짐승도 마찬가지. 넘어오면 즉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굽니까? 제사장들하고, 아니죠, 장로들하고 제사장인가요? 예, 그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또 금을 걸어. 거기까지밖에 못 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예, 모세하고 여호수아만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가서는 여호수아도 여기 기다리라 그러고 모세만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대면을 해서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 이게 엄청난 축복. 왜? 거기에 복의 근원이죠. 거기에 권능이 있죠. 거기에 축복이 있죠. 하여간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은혜의 왕좌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도통 가려 그러질 않아요.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뻔해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거룩한 것 때문에 우리의 거룩지 못한 것이 다 드러나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안 돼.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수치와 자기들이 범한 가증한 일들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14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그 집의 책무를 맡은 자들로 삼아 그 집에서의 모든 섬기는 일과 그 집에서 행할 모든 일을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들을 버린 건 아니에요. 하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섬기는 그것은 승낙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12절. 그들이 백성의 우상들 앞에서 백성을 섬겨 이스라엘 집으로 하여금 불법에 빠지게 하였으므로 왜 이들이 이와 같이 엄청난 특권을 못 누리고 그저 세컨더리 아주 이 별로 중요치 않은 일들밖에 못하게 됐느냐. 그렇죠. 우리도 회사나 이런 데서 보면 있잖아요. 핵심 부서 있죠. 왜? 여러분들도 요즘에 보면은 뭐 검찰 무슨 뭐 이런 법원 인사 발령이 나면은 사람들이 누가 뭐 핵심 부서에 누가 가느냐 막 있잖아요. 한직이라 그러죠. 한직. 뭐 그냥 누구든지 가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한직이 있고 아주 중요한 그 부서 있잖아요. 왜? 어디 가나 그런 게 다 있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누구에게 그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을 주었는가? 그게 바로 지금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 그들이 백성의 우상들 앞에서 백성을 섬겨 이스라엘 집으로 하여금 불법에 빠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손을 들어 그를 쳤나니 그들이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마 오늘날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지금 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거룩한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얘기했고 여러분과 제가 다 지금 제사장인데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을 우상의 세상으로 빗나가게 만들고 있느냐, 실족시키느냐. 그거 지금 심각한 일이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자 보십시오. 15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했던 한 그 가문이 있었어요. 누구냐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이 곁길로 나아가 나를 떠났을 때 레위 사람 제사장들 근데 그들이 누구냐? 사독의 아들들은 내 성소의 책무를 지켰은즉. 오늘날 치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인데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있는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희석해가지고 이게 물에 슬슬 타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환영 못 받더라도 단호하게 그죠? 증거하고 그런 것이. 자,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 것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고 나에 대한 책무를 지킬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신데요. 이분을 지금 우리가 가서 대면을 하는데 뭐 우리도 가끔 가다가 뭐 정말 아주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뭐 대통령 얼굴을 어쩌다가 뭐 정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뭐 직접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년왕국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보겠지만요.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주 그런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사독의 아들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독의 아들들, 성경에서 이 사독의 아들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면요. 우선 한 가지 살펴볼 성경이 뭐냐면은 민수기 25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민수기 25장에 가면은 사독의 조상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주 그 훌륭한 조상을 줬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해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러 지금 오는데, 그때 그 모압의 왕이, 그렇죠, 어떻게든 자기들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켜가지고 저주해가지고 자기들의 재앙을 좀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써서 고용을 했죠. 이 바알람을 고용을 했지 않습니까? 바알락이라고 하는 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저주를 퍼부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편법을 쓰게 되는데, 어떤 법을 썼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주하도록 만드시면 된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타락을 시키는 아주 이 묘수를 뒀어요. 자, 그래서 민수기 25장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더니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더럽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걸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주하시도록 이렇게 아주 꾀를 써가지고 결국은 걸려들었죠.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치셔가지고 9절에 보면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죽었는데, 10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여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나의 진노를 돌이켜서 내가 질투 중에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행음의 그 원인 제공했던 그 자를 아주 심판했던, 아주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정말 충성을 했던 그 사람이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인데요. 그들은 누구냐면은 아론의 손자라고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기로 가면은요, 거기에 족보가 나오죠. 역대기에 가면은 사항입니다. 역대기 사항. 6장에 가시면은 레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 세 아들 중에서 고핫의 아들들이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아므람의 자녀가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아론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레위, 아론, 그 다음에 엘르아살,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 아비후, 이 둘은 하나님 앞에 이상한 불을 들였다가 아주 즉사하는 그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마쳤잖아요. 그런데 거기 중에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세 번째 보시면 엘르아살이 있죠. 자, 그런데 4절에 보시니까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았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고,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아까 그 사건에서 주님을 향해서 충성을 바쳐서 이 타락한 자들을 심판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비느하스의 족보를 쭉 따라 내려가면 8절에 아히두분 사독을 낳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12절에 아히두분 사독을 낳았고,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8절에 있는 사독이 에스겔서에 나온 사독인지 12절에 나오는 사독인지 이는 지금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하여간 엘르아사들의 그 아들 비느하스의 후손들 중에 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독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행동을 해서 참으로 놀랍게도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을 직접
직접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민족이 가문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타락한 엘리의 엘리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빗나간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면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실 것을 언급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자, 이 제사장이 어떤 타락한 짓을 했는가 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에 우선 보시면은요,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의 아들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타락한 짓을 했는지 거기 나와 있죠. 이때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니 그들이 주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종이 살이 셋 달린 고기 갈고리를 손에 가지고 와서 납작한 냄비에나 솥에나 가마솥에나 깊은 냄비에서 그것을 찌르고 그 갈고리로 끄집어내는 것은 제사장이 다 자기를 위하여 취하였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행할 뿐 아니라 덧붙여서 어떤 짓을 했느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종이 와서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해 구울 고기를 달라. 아직 제물을 안 바쳤는데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서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음이더라.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또 22절 보십시오. 이제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이방 종교에서 있는 이 성전에서 마치 이 바알 숭배자들이 행했던 그러한 이 성전에 있어서의 어떤 창녀짓을 여기서 지금 이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여인들과 함께 누웠다고 좀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타락한 제사장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무엘기 2장 34절에 보시면 이 둘을 한날에 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그 둘에게 닥칠 그 일이 내게 표적이 되리라. 그러면서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 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는데요. 사무엘하 15장 24절에 보시면 사독과 그와 함께 모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오고 마침내 온 백성이 도시에서 나와 지나가더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난 갈 때 그 다윗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고 가라고 명해서 29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거기에 머무니라. 그래서 충성되게 하나님께 충성을 바쳤고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 26절 한 구절 찾고 오늘 좀 쉬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2장 26절에 그 두 제사장 즉 사독과 아비아달 중에서 아비아달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심판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열왕기상 2장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밭이 있는 아나돗으로 갈지니 이는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하나님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당한 모든 고난 중에서 너도 고난을 당했은즉 내가 이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독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일꾼이 되었는데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5절에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로 하여금 요압 대신 군대를 다스리게 하고 아비아달 대신 하나님께 불충한 자를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고 제사장 사독을 세우니라. 그런데 이 사독이 하나님 앞에 아까 에스겔서 44장에서 뭐라고 평가를 받았습니까? 에스겔서 44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독은 뭐라고 평가를 받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15절에 곁길로 나아가 나를 떠났을 때 다른 레위인들은 같이 떠나거나 아니면 더 부추겨가지고 더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사독의 아들들은 내 성소의 책무를 지켰은즉.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오늘날 이 배교의 시대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금 다 이 변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나마 여러분과 제가 사독처럼 하나님의 올바른 성경을 붙들고 있는 것,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지고만 있으면 뭐하냐? 지켜야지. 물론 지켜야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 것만으로도 아주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이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써있는 그대로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책무를 지켰은즉 다 배교해버렸는데 다 그죠? 세상으로 떠나가거나 아니면 배교의 물결에 휩쓸렸는데 내게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 것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소에 들어가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이 상은 아까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altar, 이 제단이에요. 제단. 그런데 상에 가까이 나와. 우리가 마치 주의 만찬할 때 주의 상이라 그러죠. 주의 테이블, Lord's table이라 그러는데 나를 섬기고 나에 대한 책무를 지킬 것이라. 그래서 이 사독이라고 하는 참 이 제사장 집안이 주님을 섬길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쉬었다가 좀 지났습니다만은 17절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섬기라고 하는 규례가 나와 있는데 구약과 유사하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뭐 여기서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제물을 바쳐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